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오늘은 사순절 제5주 무궁화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4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오니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도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온 국민이 목도하였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헌법을 어기면 탄핵이 되는 것을 온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분열된 국론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화해와 용서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과 성도들을 선동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형 산불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강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도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동남아 여행을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코끼리 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묘기를 부릴 때마다 관광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조련사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새끼 때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며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련사는 새끼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말뚝에 묶어놓고 쇠꼬챙이로 사정없이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는 발버둥을 치며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말뚝에 묶여 벗어날 수 없게 되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들여진 새끼 코끼리는 성장하여서도 작은 말뚝에 묶어놔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국 그 환경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포로 생활에 순응하여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고 포로 생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방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회상해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곳에 돌을 쌓아 단을 쌓거나 아니면 지명의 이름을 바꾸는 등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진중에 계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행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광야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막은 물이 고이거나 흐를 수 없는 모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물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여 생명을 주셨듯이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미천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앞서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CF 노래 가운데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입니다. 그런데 CF를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자녀들이 불러주는 이 노래 때문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가 아빠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들은 행복한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누구보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감개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은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과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